빌립보 2장 25절로 30절. 빌립보 2장 25절로 30절. 신약 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제2장 25절로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대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제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는 기름 같아서 갈 수가 없어. 심령이 메마르고 삶이 메마르고 모든 것에서 뻑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차에는 항상 기름이 필요하고 윤활유가 필요하듯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제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예배나 말씀과 기도와 주님을 향하는 영적인 삶을 통해서 내게 은혜가 채워지지 않냐면 힘든 거예요. 내게 은혜가 부어지지 않냐면 엄청 답답하고 낭패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내가 주님 앞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주님 앞 나갈 때마다 주님 정말 그 은혜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은혜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갈망이 우리 모든 성도 속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니까 두 개의 성이 있습니다. 세르삼 성이 있고 바벨론 성이 있습니다. 세르삼 성은 주님이 건축하는데 주님이 또 그 세르삼 성에 말씀하실 때 나의 신부, 나의 아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는 자기 자신을 세르삼 성으로 건축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최종 완성이 세르삼 성입니다. 건축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벨론 성이기 때문에 바벨탑을 건축을 합니다. 그럼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 놓더란 말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신부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기를 신부로 건축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 세르살렘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먹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너무나 절실하게 알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런 상대를 잘 헤쳐나갈지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 강단에 서는 것부터, 말씀을 준비하는 것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내가 제일 싫어하고,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내게 힘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신부로 말미암아 자기를 건축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신부는 세상 인기를 먹고 살지 아니하고 세상 인정을 먹고 살지 아니합니다. 아멘. 세상은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내고 세상의 인기를 구하고 세상의 인정을 구하고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신부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라, 덮은 우문이라, 봉한샘이라, 무엇인가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인정만을 구하고 주님의 알아주심만을 구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새 일을 삶으로 잘 건축하고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단 한마디로 고린도서 6장 9절을 보니까 우리 성도를 보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렇게 말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고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초라하고 아무런 것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아주 무명한 자 같지만은, 그런데 무명한 자 같은 이런 존재가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에 이 80의 인구 중에서 주님이 누구를 데려가겠습니까? 주님께 유명한 자,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 주님이 알아주는 자. 아무리 세상이 알아주고 사람 인기를 받고 사람들 인정해주는 그런 유명한 자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바로 이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인데 다른 성경에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에바브로와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만 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한 자인가. 할렐루야. 그들 세상에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 당시 다른 초대교회 안에서도 별로 알려지지 않지만 정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런 자를 알아주시겠구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 작은 기록을 봐도 참 신실하네, 참 우리 주님 앞에 귀하네, 참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자를 알아주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알아주시겠는가,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빌립보 4장 18절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 4장 18절. 빌립보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서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충실한 성도였습니다. 어쩌면 또 그 빌립보 교회 대표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바울에게 보낼 물질을 모아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붙여서 당신은 가서 로마에 가가지고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섬겨주라, 수정 들어주라,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연보를 모아가지고 당신 펜을 통해서 바울에게 보내니까 이것을 바울에게 전달해주고 충분히 바울을 보살펴주고 섬겨주고 돌봐주라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파송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바울이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냅니다. 그걸 본문입니다. 보내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또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보다 존재가 중요하고 어떤 세상의 소유보다 우리의 존재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존재를 보시는 것이지 다른 것을 보시 않단 말입니다. 그럼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존재됨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록하신다면 분명히 생명체 이름을 기록하셨을 것이고 이제 우리의 삶의 부분에 우리 행위록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됨, 존재됨, 삶의 모습 이 모든 것을 주님 다 이렇게 기록을 하실 것인데 또 천사가 우리 옆에서 우리 모든 것을 기록하고 주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을 할까? 나의 수천사가 나를 어떻게 주님께 보고를 할까?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존재됨을 무엇이라고 기록을 할까?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사람됨을 무엇이라고 기록을 할까? 여러분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성적표 받을 때에 우리의 땀이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만 기록이 된다면 참 얼마나 좋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빌립보 2장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감옥 밖에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쓸 것을 도와주고 바울이 수용 들었고 바울이 복음 사역을 도와주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돌려줄 때에 돌아가게 할 때에 그는 나의 형제다. 직분을 떠나서 사역을 떠나서 그는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참으로 신실하게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10달란트 맡은 자, 5달란트 맡은 자, 주님이 그를 보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역의 양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받은 달란트의 양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10달란트를 받았으면 10달란트 받은 대로,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대로,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남겼다면 그와 똑같은 착하고 충성 있는 종이란 주님의 칭찬이 반드시 주어졌을 것인데 그는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었기 때문에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역자들 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서 무엇이라 칭함을 들을 것인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앞에서 계산의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와 같이 아름답게 착하고 충성종이란 그런 귀한 주님의 평가를, 세상의 평가 별 의미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막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막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를 하면서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 1%가 되어도 할 건 해야 된다. 0%가 되어도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가야 되겠다. 정치인들은 인기를 구합니다. 그래서요, 정치인들이 막말을 많이 하는 것은 막말을 많이 해야 그 막말 때문이라도 자꾸 언론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하다고 그런 말을 한대. 정치인들은 사람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리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내 지지율이 1%가 되어도 너무 잘못된 것들, 너무 삐뚤어진 것들 0%가 돼도 아무도 나를 지지 안 해도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쉽지가 않지. 벌써 정치인 자체가 인기를 먹고 사는데 국민이 지지 안 해주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임기 동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더라고. 여러분, 세상에 인기를 먹고 사는 정치인도 올바른 대통령으로 기록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인식될 것인가, 주님이 나의 충성됨을 뭐라고 보실 것인가, 주님이 나의 정직함을 평가할 때 뭐라고 보실 것인가, 주님이 나의 진실함을 평가할 때 뭐라고 보실 것인가.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들이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인생에 대한 중요한 평가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다리고 있어오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참 아름답게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는요,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잘한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주님의 집에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바울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주고 헌신해주고 섬겨주고 같이 일해주고 이런 에바브로티도 같은 참 이 사람들, 그래도 에바브로티도는 이름이나 나왔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의 교회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몰라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의 크고 작음의 어떤 것을 떠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하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맡은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수많은 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집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요, 어쩌면 땅에서 유명했다는 사람을 못 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유명해 버렸어. 너무 사람 인기를 받아버렸어. 심지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자그마한 어떤 것도 상을 받으면 하늘에서 없다고 그래버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유명하고 너무 뛰어나고 너무 인기만 이런 자 진짜 가서 못 만날지도 몰라. 그런데 전혀 몰랐던 사람들, 작은 시골 개척교회, 섬에 있는 교회, 또 도시의 작은 교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그들 맡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알아주시겠지 한 그 마음과 믿음 하나로 할렐루야 신실하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갔던 그들이 주님 앞에 유명한 자들로 나오지 아니할까? 유명한 자, 이미 세상에서 인기 많이 받았던 자들은 하늘에서는 의미 없고 땅에서 아무도 몰랐던 이 보백 같은 존재들이 그날에 주님 앞에서 수많은 주의 백성 앞에 그들을 주님이 소개시켜 주지 않냐고, 그들을 높여주지 않냐고, 그들을 주님이 드러내지 않냐할까? 할렐루야. 우리 미랄 모두가 숨겨진 보석같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주님의 일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또 신부단장 이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이 에바브로디도 같이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해나가다가 할렐루야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영혼들로 귀한 존재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최고의 선교가 무엇인가? 그것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묵묵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착한 행실로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게 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간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좋지 않게 보고 교회 다니는 성도를 좋지 않게 보는 그런 경향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이 안티들이 거역하고 반대하고 주님을 반대하는 이런 자들이 주님을 모욕하는 수많은 댓글과 말들을 합니다. 주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땅에 떨어지고 성도의 엿담이 땅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게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까닭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편이 아니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고,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구원의 길을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까닭없이 너를 미워한다.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벌써 나를 먼저 미워하고 있다. 그 첫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까닭없이, 그냥 까닭없이 영적인 어떤 흐름 안에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하고 무조건 대적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문제는 교회와 성도가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데 너희가 있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자가 되어라. 빛으로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라. 그럼 주님, 무엇이 빛입니까? 너희가 있는 그 속에서 착한 행실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착한 행실로서 묵묵하게 그저 믿는 자답게 우리는 세르셈 성에 들어갈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신부로 건축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위치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주님의 빛을 묵묵하게 드러내므로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분명히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광을 돌리거든요. 주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빛된 행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건 우리가 삶 속에서 빛으로 살지 아니하고 어둠으로 살게 되면, 교회가 빛답게 존재하지 아니하고 어둠으로 존재하면, 성도들이 빛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둠의 행실로 살아가게 되면 그냥 세상은 성도를 욕하게 되고 교회를 욕하게 되고 믿는 자를 욕하게 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큰 선교하려고 멀리 안 나가도 됩니다. 그들 내 있는 자리에서, 그들 내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 내 안에 모시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빛을 발산하고, 내가 주님의 빛을 발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심지가 자기가 타지 않고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내가 죽어야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고 죽어 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사실이듯이, 어떻게 소금이 자기 맛을 내겠습니까? 소금의 맛을 내겠습니까? 녹아져야 소금의 맛을 내지 않겠습니까? 소금이 녹지 않냐고 있으면 어떻게 소금의 맛을 내겠습니까? 전부 다 성도의 희생입니다. 성도의 희생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개념이 너무 많이 퇴색이 돼가지고 믿는 자들이 너무 자기만 안다는 인식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욕심만 차린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보다 더하다는 인식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미라 식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녹아져서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녹아지면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드러나고, 내 심리를 태워서 빛을 발할 때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드러나고, 이것이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의 최고의 선교가 아니겠는가?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는가? 빛이 빛을 발하고 소금이 자기를 녹여서 소금의 맛을 그렇게 내는 것.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건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똑같이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못됐다고 잘못됐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걸 보고 대적하지 말해, 싸우지 말해. 근데 네가 네 삶 속에서 주님의 빛만 바라는 자가 되라.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이것 써서 주님의 빛을 바람으로 그들이 우리의 실제를 보고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근고하신 날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방문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최고의 이 시대의 최고의 선교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이 일을 하는 성교가 아니겠는가. 자, 빌립보 4장 8절 빌립보 4장 8절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무명한 자 같다는 유명한 자로 서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참으로 주님이 기억하는 존재로 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 빌립보 4장 8절입니다.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삶의 지침이죠.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게 살아가라. 세상을 탓하지 말고 악을 탓하지 말고 성도가 성도답게 우리의 본분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참되게, 참은 진실을 말합니다. 정직을 말합니다. 참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건 남이 알아두지는 몰라. 그건 의미가 없고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우리가 무엇에든 참되게 살아가면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면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진실하게 살아가면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뭐 세상이 알아주고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주님 앞에 서려고 사는 삶이니까. 그다음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속되게 살지 말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지 말고 부정하게 살아가지 말고 경건하게. 경건은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을 경건이라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올바르게. 세상이 그릇됐다고 같이 그릇되지 말고 세상이 저렇게 한다고 따라 저리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올바르게,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성결하게. 이런 몇 가지 우리가 삶의 지침, 이런 몇 가지 귀한 단어만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이 말씀에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니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다 살아낼 수가 없사오니 주님 내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하심으로 내 영, 혼, 육을 충만하게 하셔서 무엇이든지 주님 참되게 살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살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올바르게 살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순결하게 성결하게 살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동떨어져 있는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과 오늘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동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세상이 우리 믿는 자에게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만 산다면 다 좋은 인식을 가지. 참 믿는 자 착하다, 진짜 예수 믿는 자 진짜 정직하더라, 진실하더라. 세상은 못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정직하더라, 진실하더라, 착하더라, 그들은 경건하더라. 감리교를 세운 사람이 존 웨슬레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감리교를 세우고 성결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성결운동. 은행에 대출을 받아러 갔습니다. 신용대출입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나 감리교인입니다. 이 한마디에 대출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나 감리교인입니다. 나 요한 웨슬레가 세운 그 감리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을 합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성결, 진실, 착함, 정직. 오늘날 가가지고 나 목사입니다, 안 통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안 통합니다. 그 정도로 성도들이 삶 속에서 정직함과 참됨과 진실함과 올바름을 많이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더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겁니다. 에스겔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하죠.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나를 위해서 거룩하게 한다. 이게 에스겔서 37장 36장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에 쫓겨가서 거기서도 계속 죄지고 사니까 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고 그 죄 보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속상한지. 너희가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나를 위하여 거룩하게 한다. 어쩌면 오늘 보세요. 뉴스에 목사들의 비리가 나오고 교회의 비리가 나오고 성도의 잘못이 나오고 그럴 때마다 모든 삶을 다 봅니다. 그리고는 덩달아 욕하는 거예요. 내 하나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가는 것이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든지 참되게,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무엇이든지 올바르게, 무엇이든지 정직하게,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살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인데, 할렐루야, 내가 말 부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서겠습니까? 지금은 특히 우리가 더 예복 준비하고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깨끗하게 갈릴 시점이 바로 지금인데, 할렐루야, 그 내 하나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것, 내 하나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더럽힌 주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으로 살아감으로, 내 의가 아니라 올바르게 주님으로 살아감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안에서 내 영혼 감정을 주장하셔서 내가 주님의 편이 되어지도록, 특별히 한국교회에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에게 첫 번째 알려준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아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 얼마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면서 내가 나가서는 잘못되게 살아가고 잘못되게 행동하고 잘못되게 실수함으로 나 때문에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런 문제, 나 때문에 주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나 때문에 주님 이름이 더러워지는 이 문제, 우리 정말 현재 한국교회 수준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사는 것, 제대로 믿는 것,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무명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자, 빌립보 2장 26절 27절. 그래서 우리 열왕기 17장입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18장이네요. 엘리야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 고소하자. 하나님, 다 이스라엘 다 죽었습니다. 다 믿음 팔아먹고 다 죽었습니다. 다 믿음 다 깨졌습니다. 주님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숨겨뒀다. 이들이 무명한 주의 사람들. 엘리야가 볼 때는 자기 혼자 남았는데, 우리 주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깨끗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님 자신을 해서 신부로 데려가시려고 보존하는 사람. 할렐루야. 자, 빌립보 2장 26절 27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의 이타정신이죠. 이타정신. 자기보다 남을 더 걱정하는 이 마음. 누가 병들었습니까? 자기가 병들었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죽을 정도로 아픕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일을 돌보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을 했더니 병들어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의 걱정은 이렇게 병들어서 고생하고 아프고 죽게 된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바울에게 파송시킨 빌립보의 성도들이 자기가 병들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까, 그것이 더 걱정이 돼서 더 근심한데, 몸은 아파서 병들어 죽겠는데 죽을 만큼 아프고 죽을 만큼 괴로운데, 그것보다 더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자기를 바울에게 파송시킨 본교회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이렇게 병들어서 아프고 고생하는 줄 알면 그들이 얼마나 더 걱정할까, 그들이 얼마나 더 힘들어할까, 그들이 얼마나 더 근심할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근심한데, 이타적인 마음이죠. 내 걱정보다 남을 더 걱정해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주님이 뭘 베풀어 주십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는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남을 생각해주고 자기보다 빌립보 성도를 생각해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그가 귀한지, 하나님의 저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이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 살려줬다 이 말입니다. 고쳐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메사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영혼육의 모든 삶 속에 영적인 회복도 주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고, 삶의 회복도 주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고, 육신의 회복에도 주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은요 은혜보다 더 깊은 주의 수준입니다. 바로 그 주의 긍휼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임하여서 주님이 그를 살리고 고치셨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를 다시 돌려보내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30절 시작. 제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순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순교란 말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육신의 목숨이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순교라 합니다. 억지로 순교를 당하는 자도 혹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소에 자기의 삶 속에서,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내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교적인 자세가 없는 사람은 육신의 목숨이 실제로 순교할 수 있는 위치가 와도 순교할 수가 없다. 맞는 말 같아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의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순종하며 가지 않는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질대로 사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목을 내놓냐? 절대로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순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소의 삶 속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순교적인 삶을 살아간 자가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바로 에바브레토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럼 이 에바브레토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진짜 순교에게 왔으면 기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순교만은 그렇겠습니까? 신부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부단장을 한단 말입니다. 순교자도 삶 속에서 순교 연습을 함으로 실제 순교를 한대. 살아있는 순교가 내가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이게 산순교고 삶의 순교입니다. 삶에서 산순교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그 자가 실제로 육신의 목숨이 순교당할 순간에 순교할 수 있듯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말씀을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바라면 진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 온전한 신부, 그런 신부로 가기를 원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실제 신부가 다니는 게 수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하루하루가 연습입니다. 하루하루가 내가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아 가기 위해서 나를 가꾸고, 입술을 가꾸고, 마음을 가꾸고, 생각을 가꾸고, 행실을 가꾸고, 삶을 가꾸는 이 삶이 신부 준비입니다. 신부 수업입니다. 지금 이걸 잘해야 그날에 가는 거지. 내가 그날에 주님 나 갑니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 순교합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날마다 순교의 삶을 산 자가 그날에 기꺼이 순교를 감사를 하듯이, 이 땅에서 날마다 신부로 자기를 단장하고 참고 견뎌내고 변화되어가고 언행심사가 참으로 주님 어여쁜 신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 이런 생각, 이런 행실, 이런 삶을 살면서 이게 좀 신부가 할 일인가? 이게 좀 신부의 할 말인가? 이것이 신부가 할 행동인가? 이것이 신부가 할 그런 생활인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답이 그냥 나온단 말입니다. 실제적인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렇게 단장이 되어야 그날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인자되심입니다.
그 위대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인자 되심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음부에 내리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게 무참하게 고통당하여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이 죽어버리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야 우리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과정입니다. 신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무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잘 단단되어져갈 오늘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무명한 자가 유명하게 될 수 있고, 정말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했던 일을 주님의 긍휼히 계셔서 살리셔서 아름답게 하신 것처럼 우리 미래의 모두가 참으로 주님이 기억하는 존재, 그런 귀한 존재로 우리 모든 삶에서 빛과 소금으로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서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에바브로에 대한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먹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인기를 구하고 사람이 알아주는 그런 것을 구하지만은 주님의 신부는 새로 삼성으로 건축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신부로 건축하고 단장하는데 힘을 쓰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다 무명한 자 같지만은 언제나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기억해 주고 계시는 그런 소중한 영혼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 때문에, 우리 미라 식구 때문에 주님 이름이 회복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 거룩하심 그대로 거룩힘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소금의 맛을 내는 것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그릴 수가 없사오니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항상 내가 주님을 표현하는 그런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 믿는 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의 삶을 보고 참 믿는 사람 다르네, 참 예수 믿는 사람 진실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 참 정직하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미래의 모든 영혼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행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에바브로티드의 이 순결하고 숭고한 이 삶의 말씀을 우리 먹으면서 우리 이와 같이 참 주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충성된 자들로, 착한 종들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사랑하고 준비하며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